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다가 가지고 온 지식과 생각과 방법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를 섬기려 한다면 큰 낭패를 당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또한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사실은 본문 말씀이고 또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업적, 능력, 학력, 가문의 좋은 가문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한 표다. 그 결과 나는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업적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학력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표라라고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육신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됨의 표식은 여러 능력이나 업적이나 가문이나 좋은 가문이나 학력 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부끄러움도 당하고 고난도 능히 당하는가? 그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일꾼이다. 그것이 바로 그 표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에요. 오늘 12장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아마 놀라운 환상을 보고 신비한 영적 경험을 했던 것을 자랑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표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그런 영적인 경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저절로 살아가죠. 정말로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런 삶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따라갑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가지 않고 그리고 그 바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한 가지 뚜렷한 표가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형제 사랑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중에 왼편의 염소와 오른편 양으로 구분한다. 왼편의 염소는 지옥으로 보내고 오른쪽 양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정말 바른 예수를 믿는 사람의 표지는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가, 그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가?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가장 두드러진 표징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삶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표식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 봐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자신이 사도라 하지만은 우리보다 많은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다. 진정한 일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그들 때문에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정말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나의 자랑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년 동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이 이야기해도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 막 높이고 부풀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거짓자들이 사도들이 와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14년 전에 엄청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 3인칭 단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내가라고 하지 않고 3인칭으로 써서 그냥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너무 과도하게 자신이 어떤 뭐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집중할까 봐 일부러 그것을 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거짓 사도들과 같이 함께 거짓 사도들은 모든 시선을 자기한테 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다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사람 앞에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떠받들고 따라주기를 바랐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그게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3인칭을 통해서 그 경험을 슬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들과 같이 않게 자신을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높여 생각할까 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근데 이 셋째 하늘이 뭡니까?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또 있단 말입니까? 보통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뭐 구름이 떠다니는 이런 하늘을 이야기하고 둘째 하늘은 그 은하계,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둘째 하늘이라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셋째 천국.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4절에 이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원은 예수를 믿은 자가 오르게 되어서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러한 놀라운 14년 전에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낙원에 올라가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또한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4절이 이야기합니다. 뭐 정부의 1급 비밀, 군대의 1급 비밀은 누가 알아도 비밀 취급하는 사람만 알지 발 사람은 큰일 나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그런 천국에 가서 경험하고 들었던 말은 이야기해봤자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목회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그런 영적 경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고 하나님 일꾼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조금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의 표가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체험, 경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육체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육체의 가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즉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는 육신적인 병이다. 아마 사도 바울이 두통을 많이 앓고 있지 않았는가? 안 그러면 간질병이 있었지 않은가? 사도 바울 말을 되게 잘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말 더듬는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심각한 눈병들이 있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테리 혹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 이런 것들, 혹은 핍박들. 어디에 가나 사도 바울이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 육신의 가시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은 육체의 어떤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것이 질병인지 다른 것인지 어려움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생각하기를 그것이 아마 눈병이 아닌가, 눈의 연약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이 있으면은 기도해서 바로 나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면서 하나님의 사도면서 병을 가지고 저렇게 사회가 하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것 보니까 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잘 돼야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받아주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르게 받았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으로 보라. 큰 글자로 쓴다는 말은 뭡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시란 눈병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어쨌든 눈병이든 그렇지 않든 이 가시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우리를 바닥에 만듭니다. 좀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떼낼 수도 없고 계속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어떠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 사단의 메신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치고 있었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치라는 말이에요. 헬라로 보면 주먹을 쥐고 팍 치는 거예요.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좀 안 때리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병은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다. 그래서 모기에 물려도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도 한번 봤었죠. 얼마 오래전에. 예, 그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사단의 꾀를 이용한 거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아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죽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데 자신을 아주 힘들게 하는 어떤 것,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떠한 내가 지금 바꿀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이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이것만 없으면 숨을 좀 쉴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나에게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은 가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과하게 먹어서 살이 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부터 아이고 뚱뚱하다고 놀림받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나의 육신의 가시야,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함으로써 내가 몸의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시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으로써 그것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 사업을 막 잘 돌보지 않고 그냥 놀러만 다니다가 내 사업이 막 아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가시야. 가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한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한다면은 다시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물리치고 이겨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것이 바로 육신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라는 것은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하지도 않고 평생을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것, 그것은 내가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내 어떠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업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삶에 있다면 팔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의 약점은 나의 육신적 핸디캡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부모로부터 태어난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나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배움의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내 과거의 나의 어떤 부끄러운 어떤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평생 나의 삶에서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진짜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사도 바울은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이 가시를 없애려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왜 3번의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십자가를 지기 전에 혹시나 할 수 있으면 다른 길이 있으면 저는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3번씩 기도했단 말은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려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특별히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좀 더딜 수가 있고 어려움을 가져줄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육신의 가시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계속 두시면서 그 대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육신의 가시를 그냥 두신 이유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 그 3가지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보통 여러분 서로 들어보면 여기서 한 2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볼 때 이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이유, 또한 그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때론 허락하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너무 자만치 않게 하시려고 이 같은 말을 7절에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앞에 그다음에 그 뒤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2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강조잖아요. 이 자만하다는 말은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다는 원래 그 헬라의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나치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모든 환호를 자기가 다 받고 자기가 하나의 그 하나님처럼 받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만과 비슷한 말이 성경에 보면은 교만이란 말이죠. 헬라어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그 영어로 그 puffed up, 부풀러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국집에 공갈빵 안에 꽉 차있지 않는데 안에 막 빈 공간만 있는데 빵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먹어봤자만 배부르진 않죠. 그러잖아요. 안에가 다 비어 있어서. 이렇게 부풀러 보이게 하는 것, 교만입니다. 자만은 다른 이들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만이 계속되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게 됩니다. 그 얘가 데살로니가 후서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실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자꾸 이렇게 선을 넘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계속 높이다 보면요, 결국 내 자신이 신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을 넘어가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더 높이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되잖아요. 그 박태선 원래 장로였습니다. 천부교. 그 옛날에 막 병자도 많이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람들 앞에 높입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부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만치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만은요,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과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에 꼬임 받아가지고 죄악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말한 대로 너희는 정령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돼서 너희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가 왕이 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결국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뭡니까? 자만이죠. 자기를 높이려는 것. 계속 높이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이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내가 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자꾸 자랑하게 되고 자신을 계속 높이게 되고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엄청난 교만의 자리까지 들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육체의 어떤 가시는 이러한 자만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릅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자신감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자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높게 나타나게 만들고 모든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만은요 사단이 유혹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이 자만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고 자만치 않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없애주지 않고 그냥 놔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계속 주신 두 번째 이유는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그냥 놔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리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육체의 가시가 주는 그 장애,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더라는 거예요. 머물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육체에 비록 이런 육신의 가시를 나를 괴롭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만한 능력을 내 속에 계속 부어주어서 그 능력이 내 속에 머물도록 주께서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약함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나타내게 하는 그 원인이 된다. 약함을 통해 겸손히 내가 교만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에 아주 경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느 곳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막 아름다운 그 집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다 말고 그 투자자들이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다 지은 것도 아니고 뭐 건물들은 뭐 올라가 있는데 막 그 시멘트들만 막 가득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 경관이 너무너무 좋은 데에 흉물들이 들어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한다면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9절 하반절에 육체의 가시를 통한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물다라는 그 헬라의 단어는요, 그 장막을 치다, 소유로 삼기 위해서 고조하다는 말이에요. 이 머물다는 말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목마를 때 컵에 물을 한 컵 따라서 나에게 주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예 우물을 파서 우물을 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약함을 통해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셔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나 사단의 유혹과 방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9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의 사도 바울은 또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좀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가장 기쁨으로 자랑하리니, 엄청난 기쁨으로 자랑해요. 내가 교만에 빠져서 사단과 한 통속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그 영화 The Pursuit of Happiness, 얼마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사회자의 뺨을 때린 사건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윌 스미스인데 그 사람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으로 그 윌 스미스가 나오는데 크리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크리스는 그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림으로 아들과 함께 갑자기 노숙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결국 뉴욕 주식 중개인이 되고
결국에는 가르드너 리치 앤 컴퍼니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아주 전설적 인물입니다. 이 가르드너 리치라는 그 사람의 실제 삶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중간에 크리스와 그의 아들이 막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주식 중개인이 되려고. 그러면서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에 참석해서 음식을 공짜로 주기 때문에 성가대의 찬양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가대의 찬양에서 반복되는 그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산을 옮기지 마시고 저에게 이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산을 옮기지 말고 이 산을 올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찬송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는 구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게 함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육신의 가시, 앞에 떡하고 붙어 있는 그 산들을 넘어갈 수 있는, 능히 넘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삶의 태도는 사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내가 평생 그것을 가지고 지고 함께 가야 하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머문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천막을 주고 집 안에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이기게 만든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남겨주신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가시는 이기게 만들어서 자신을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함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모아서 그것이 계속되면은 이단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교만치 않게 하려고. 계속 남겨두실 때 사도 바울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물게 되는 일이 되는데,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요, 평생 그 사람은 사실은 바르지 못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맙니다. 그것이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가면 뭐합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이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점을 통해서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결국 능력 주셔서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야, 이 녀석들아 보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인정하셨다.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하는 자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육체의 가치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를 정말 높인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미즈노 겐지, 뇌성마비입니다. 몸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을 4권의 시집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를 내면의 소리, 진실된 신앙의 소리라고 평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집을 사서 읽고 시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NHK 일본 최대 방송국에서 이 미즈노 겐지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방송하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육체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영적 경험을 자랑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육신의 가시를 남겨두고 약점을 남겨두심으로 우리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인간적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삶을 잘 산 사람,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풀로 나타나서 그 약점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입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결과로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잘 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진짜 삶이다.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